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먼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구절로 유명한 그 음행한 여인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등장하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이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속박된 삶이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율법에 얽매여 정죄함에 속박된 자들이었고 이 음행을 저지른 여인은 말 그대로 음행이라는 그 중죄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느 때처럼 이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고 내려올 이른 아침 한 여자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붙잡혀 성전 안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마침 여자가 끌려온 이 성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이었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이 여자에게 향하고 이제 여자는 그 가운데에서 공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였습니다. 죄인이죠. 어떤 사람은 이 여자를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같이 음행을 저지른 남자는 흔적도 없고 여자만 혼자 끌려와 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붙잡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 또한 무척 불순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 이 가늠한 여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간음이라는 중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더불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의 음행을 나타내는 단어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의 부정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여자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음행으로 인해 최소한 하나의 가정이 파괴되었고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은 큰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부모는 자신의 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절망감과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의 음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여자는 죽어야 하고, 결국 여자의 자녀들은 평생 부모가 없는 고아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자는 예수님의 판결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 것이죠. 어떤가요? 이 음행을 저지른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에 동의하시나요? 음행을 저지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판결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유대인의 형법을 제시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 기록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처럼 레위기 말씀에는 간음을 중죄로 여기고 관련된 자를 반드시 죽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신명기 22장 2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음행한 여자의 죄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며, 더불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범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이웃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음행의 죄는 그 값을 죽음으로 치를 만큼 중죄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절인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에서 이 제할지니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태워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음행의 죄는 그 흔적도 남김없이 불살라야 하는 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음행의 죄값을 묻는 일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판결입니다. 또한 이 음행의 죄를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음행의 죄를 가볍게 여겨 또 다른 음행의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음행을 하다가 붙잡힌 이 여자를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걸까요?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판결이 맞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뒤이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물어본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여자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이는 로마법에 위배되고 맙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유대인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면 이는 더욱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한 그 덫을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는지는 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땅에 무엇인가 쓰는 이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가늠한 여자를 데려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의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예수님이 하지 않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드디어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의외이고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yes 아니면 no라는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여인을 돌로 쳐라 혹은 여인을 돌로 치지 마라와 같은 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을 벗어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17장 7절 상반절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 함께 신명기 17장 7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아멘. 죄인의 죄를 처벌할 때는 증인이 먼저 그 죄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백성들이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에 속한 사람이 없었기에 다른 백성들도 여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이 공개 재판의 자리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온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먼 친척부터 가까운 이웃과 가족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 성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운데 돌을 들고 여자에게 던질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치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은밀한 중에 죄한 죄를 혹시 누가 보고 있었다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나와서 내 죄를 다 고발하면 어떡하지? 이처럼 예수님의 판결은 음행한 여인을 정죄하려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 여인의 자리로 함께 초대합니다. 음행한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또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자리에 섰을 때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공개재판의 자리를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증인으로서 여자의 음행을 고발할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여자에게 음행의 죄값을 죽음으로 갚으라 말할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다 떠나고 이제 성전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됩니다. 이른 아침 시작된 공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군중 가운데 가만히 서 있던 이 여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그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 여자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나 저 여자 알아.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인데 정말 미친 여자 아니야? 어떻게 가정에 있는 여자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지? 언제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들리는 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는 그 어떤 돌덩이보다 큰 울림으로 여자의 귀와 마음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무리의 소리가 잦아지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여자의 귀에 들려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잔뜩 웅크리고 있던 여자의 몸이 조금씩 풀어지고 여자는 땅으로 꺼질 것 같았던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 오직 예수님과 자신만이 남아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이 말씀처럼 율법의 정죄가 그녀에게 내 목숨을 내놓으라 말할 때 예수님은 죽음이 그녀로부터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가 가득했던 곳을 잠잠하게 하시고 여자가 눈을 들었을 때 오직 그곳에 계신 예수님만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곳 성전에 서 있는 여자에게는 율법의 정죄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그 자비와 은혜만 남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리를 떠났던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으로서 여인을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너의 그 음행의 죄를 내가 묻겠다 하시며 그녀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여자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가장 권위 있는 그 의의 재판관으로서 가장 의로운 증인으로서 여자의 음행에 대해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의의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형벌로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단지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 이 여자의 죄를 깨닫게 했지만 이 여자가 지은 죄를 용서할 수도 그 죄로부터 여자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여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녀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얽매여 다른 이를 정죄하는 것에 속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을 통해 세상 속에서 죄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을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세워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의 잘못을 들추어 정죄하는 삶에 그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집사가 저러면 안 되지. 아니, 권사가 말이야. 아니, 장로가 말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와 같이 다른 이를 정죄하는 삶 말입니다. 또한 간음이라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여인처럼 우리 삶 또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그 죄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죄악된 행동에 빠져 살고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또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사는 그 새로운 삶, 사는 기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구절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도 저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여전히 우리를 올감했던 죄를 향해 달려나가시겠습니까? 이전처럼 다른 일을 정죄하고 죄에 속박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옥죄었던 그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 죄의 얽매인 삶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정죄하는 그 모든 수치와 조롱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셨지만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이죠. 죽어 마땅했던 그 가늠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남을 정죄하며 살아온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얽매인 삶을 아직까지 살아온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이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소망이 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더 이상 다른 일을 정죄하는 삶, 그 죄의 올무에 매이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님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성령님께 향한 그 간구가 우리 입술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